우리 골로새서의 주제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이단들, 유대주의자들, 영재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 철학들, 사상들, 이것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어요. 이것이 교회를 혼란케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붓을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을 이기려면은, 거짓 사상을 이기려고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적인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매장마다 기도에 대한 강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2절에 기도. 또 3절에 뭐요? 기도. 따라합시다. 주여. 여기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는 오직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 기도, 예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 그 자녀의 권세가 뭐냐? 바로 기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권세, 바로 예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아멘. 기도는 그래서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까지라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 기도 내용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야, 기도하면은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뭔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말이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야, 이 기도자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자예요. 로마 감옥에 있지만 바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1장에서부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며 기도로서 그는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 오직 예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기도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단이나 거짓 사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기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기도, 하나는 중보 기도. 따라합시다.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우리는 개인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중보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개인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개인 기도 3요소, 그리고 중보 기도의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도에 대한 3요소, 이것은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원문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고 감사해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편리상 제가 저 순서대로 따르겠습니다. 기도의 3요소가 뭐냐? 첫 번째는 지속성이고, 두 번째는 감사함이고, 세 번째는 경각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성, 그리고 감사함, 그리고 경각성. 아멘.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이 프로시코라는 말은 이 예배당, 시나고그, 회당, 또 기도하는 장소, 기도처, 이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예배예요. 아멘.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지속한다는 것은 그곳을 예배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여기 계속한다 이 말은 끈질기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끈질김이 있어야 돼. 기도 조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종이 울릴 때까지 기도의 줄을 계속 이렇게 잡아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답답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가 답답하겠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답답한 게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답답해요? 숨을 쉬지를 않는데. 기도는 살아있는 자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자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숨을 계속 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숨을 잘 못 쉬어요. 이 코로나 환자들이 특징이 뭐냐? 이 폐렴이 오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는데 자가지고 숨을 못 쉬다가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게, 기도하지 않으면 막 기도가 막히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내가 막 못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 안 해도 편안하고 기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면은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하면은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숨 안 쉬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도가 건강한 사람은 숨을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숨을 쉬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내 삶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 항상 내 입에서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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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 때마다 임재가 확 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즘 우리에게 꼭 안 맞는 말씀이에요.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고, 기도를 그러려면은 항상 힘을 써야 된다. 저 애를 써야 돼요. 기도는 최고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늘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기도의 생명은 지속성이다. 끊이지 않고. 주님,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끈질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청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대제사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체 모여서 기도하고 길 가도 기도하고 화살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잠깐 묵도하고 뭐든지 먼저 기도하고. 아멘. 또 두 번째는 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 또 합시다. 감사함.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뭐요? 감사함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 말은 기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감사하고, 썩은 지 냄새난 날이나 된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거기서도 감사.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꼭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감사 기도했어요. 축복 감사 기도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라서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소생했어요.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에 밤낮 사흘 동안 그가 기도했는데 결론은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하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버리고 육지에 떨어져서 그는 제2의 기회를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야말로 죽다 산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저 나사렛 성전 지을 때 큰 웅덩이만 파놓고 있을 때, 이제 우기가 되면은 저기에 비가 가득 차면은 지나가는 행인이나 아이들이 놀다가 빠지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벨 소리가 다 들려요. 아직까지 웅덩이는 점점 깊게 파지는데 사이트 플랜만 받고 건축 허가증은 받지 못하고 참 망망했어요. 그때 저 주차장 자리에 트레일러 갖다 놓고 거기서 촛불 켜놓고 새벽 기도할 때
30-40명이 거기에 토일렛 막 좀 주일날이었어요. 그때가 시편 40편이었어요. 주일 새벽 기도할 때. 그때는 오후 2시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빌려서 주일 새벽 기도를 많이들 모였어요. 다 그때 시편 40편 강의할 때였어요. 제가 지금 서부교회 와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를 3번 마치고 지금 4번째 들어가는데 새벽 강의 이제 오늘 4월 1일 날 이제 민수기 들어가고 있어요. 4번째 강의. 근데 참 신명기 하고 있어요. 1장 오늘 했는데 그때는 시편 40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할렐루야, 거기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렸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한테 확 오는데 그 새벽부터 한 12시까지 뒹굴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40편 전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먹었어요. 마치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를 먹듯이 예레미야가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듯이 그냥 이게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하여튼 허가가 떨어졌다 하여튼 그래서 했어요. 그 주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 붙들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더니 사역으로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나와서 오히려 다리오 왕 때 그는 하나님을 그 이방 땅에 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경각심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해야 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다, 기도할 때다.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한 사람은 잠자는 자예요. 한 사람은 깨어있는 자예요. 자, 죽은 자는 불신자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잠자는 자는 누구냐?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쿨쿨 잠을 자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깨어있는 자는 누굴까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불신자요. 잠자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요. 깨어있는 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에베소 5장 14절에 분명히 죽은 자,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가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의 종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희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배미창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느냐 말이지. 이제는 깨어나라. 할렐루야. 종말이 올수록 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기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와 잠자는 자와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잠자는 위험합니다. 혹시 죽은 자인 줄 알아야 돼요. 잠도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을 자야지. 만약 한 달 내내 안 일어나.
그럼 죽은 거지 뭘. 1년 내내 안 일어나. 그럼 죽은 거야. 가만히 옆에 들어보세요. 밤사이 안녕이라고 남편이 안 일어나. 가보니까 숨을 안 쉬어. 잠자는 줄 알았는데 죽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생명이 있다, 이걸 스스로 확증하는 거야 말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야 말세가 되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물욕 정욕에 그렇게 살다가 그날에 덕과 같이 임한다 말이지. 그러지 않도록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어느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이 코로나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선진국인 지금 유럽에 독일, 이태리, 프랑스 맥을 못 쳐요. 저 미국, 이 캐나다 맥을 못 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지어다. 기도로 승리할지어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로 승리했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이럴 때 코로나 백신 발명을 위해서 의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환자를 위해서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를 이기려고 막 애를 씁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법령을 세우고 행정명령을 세우고 복지를 세우고 막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려고 큰 산 밑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아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서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되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를 배반해가지고 팔로 대상 만나러 갔는데 뭘. 11 제자 중에 그래도 베드로, 요한, 야고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서 옛날에도 그 변모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때 그걸 봤기 때문에 이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잠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굴 잠을 잤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야,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온이로되 뭐요? 육신이 약하다. 새벽에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 피곤을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육신을 이겨야 돼. 처복종시켜야 돼. 고린도서 9장 27절에 처복종시켜.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물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늘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3요소, 첫 번째가 뭐예요? 지속성. 두 번째 감사함. 세 번째 뭐예요? 경각심.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 기도의 3요소, 지속성, 감사함, 경각심. 여기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세 가지 제목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특별히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후방에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의료 혜택이 받고 복지 혜택을 받고 그래도 여기 가나다 나라가 정부가 잘 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는데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여러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후에 이집트의 박바울 선교사님과 1시간 반 이상 통화를 했어요. 참 코로나 상관없이 지금 거기도 영상 제작을 하루 종일 한대요. 영상 제작. 영상을 통해서 복음 전한다고. 거기도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만나가지고 그렇게 회집을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루 종일 영상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거기서 훈련한 가정 몇 가정이 지금 2가정이 시리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시리아로 들어가서 지금 보고를 해오는데 그야말로 참 시리아는 오죽하겠어요. 그 오죽한 곳에 들어가는 형제 자매들 선교사들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 헛되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뭐 할 거냐고요.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세계 방방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기도는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읽어봅시다. 거기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를 보고 손짓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 선교사들 기도 제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김성욱 선교사 다리밑교회 거기 벌써 확진자들이 애들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선교가 올스톱이라 올스톱. 우리가 멕시코 가려는 거, 도미니카 가려는 거, 원래 시리아로 들어가려고 아랍교회 들어가려고 했던 거, 다 올스톱이 돼버려, 올스톱이 돼버렸어 지금. 이럴 데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33년 역사상 이럴 데가 없었어요. 선교가 올스톱 될 데가 없어. 지금 이럴 때 무슨 선교하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일대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놀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남미의 브라질에 거리에서 식사 나눠주는 그 선교사님, 평소에 이 거리 자들, 불황자들, 이 홈리스 피플들 와서 밥을 먹여줘.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라고 해서 자기는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 오래된 거 하나 쓰고, 마스크도 없잖아요. 계속 밥 나눠주고, 국 나눠주고. 그러다가 걸리면 죽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비행기도 다 막혔기 때문에,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러다가 죽는 거라. 그게 순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전빵이에요, 안전빵. 그러면서도 벌벌 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양심, 예수의 심장이 있다면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성교비는 내보내야 됩니다. 아니, 더 내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이메일이 가득 쌓이고 있어요. 나 몰라라 하면은 주님께서도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나도 너 모르겠다 할 것이니라. 때문에 이때야말로 복음 전파자들 위하여,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들이 전도할 문을 저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은 바로 뭐예요? 말씀의 문입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거기 나나조 3 밑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문을.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전도의 문이 닫히잖아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 못하죠.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는 거 못하죠. 이젠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 때문에 전도 못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거 하기 전에 주여 마음껏 다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기지마다 마음껏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도 전도할 틈새를 바라보고 파고 들어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왜? 전도할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야, 우리들이 여기 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선생들아, 어찌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전도할 틈을 얻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 밤중에 전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전도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밤중에 간수장 집에 찾아가서 그 맞은 거 다 식구들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세례받고 34절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코로나 위기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전파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기 4장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거예요. 옥중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됩니다. 아멘.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은 나 혼자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절대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서 복음의 비밀이 온 세계에 다 커튼 젖혀지듯이 드러나. 이 비밀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니,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비밀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서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선교사들도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예수님 믿어보라고, 할렐루야,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카톡 주면서 위로의 말씀도 전하면서, 그냥 코로나 안부만 묻지 말고 그것을 접촉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도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전거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복음 전거. 오늘 여기 본 말씀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마땅히 할 말, 이걸 확실하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말을 핵심, 복음의 핵심을 확 저들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0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6장 18절, 19절, 20절에도 나오는 이야기.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으리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세상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을 당연히 담대하게 하는데, 그래봐야 그거는 생명 살리는 게 아닌데, 우리는 당연히 할 말, 담대.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8.15 광복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전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기가에 못이 박도록 전한 것이 바로 뭐냐? 8.15 광복. 36년 동안 짓눌려 있었어요. 그때는 뭐 TV가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이 항복했어요. 그런데 산속에 숨어 지내고 동굴 속에 지내고 집안 뭐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시골 이런 데는요, 아직까지 뭐예요? 그 8.15 기쁜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전해줘야 안 됩니까?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됩니다. 나 혼자 야 강복 맞았다, 나는 자유다, 이게 아니라 아직 굴 속에 있는 자들, 산 속에 있는 자들, 동굴 속에 있는 자들, 다락방 속에 있는 자들, 지하 방공호 속에 있는 자들, 일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야 해방됐다 말이지, 일본은 망하고 우리나라는 회복했다. 8월 감옥절에 왔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당연한 거죠. 모르는 자에게 당연히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담대하게 전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지만은 중보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우리 모두 다가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수랑방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소망의 어른들을 위해서, 성도들 어려움 당한, 실직당하고 레업당하고 삭감되고 얼마나 어려운 인사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만 살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함께 잘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코로나 앞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물질 맞는, 과학 맞는 그렇게 자랑하는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바라보며 예수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걱정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가? 걱정해봐야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백익무해입니다. 할렐루야. 걱정 100시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기도 1분 해보세요.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일보를 딱 보니까 첫 일면에 탑에 큰 기사가 뭐냐, 4월 첫날인데 렌트비 낼 것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4월 첫날인데 렌트비 낼 것도 없네요. 이게 큰 기도죠. 이 제목이더라고, 타이틀. 정말 우리 가운데 렌트비 낼 것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 잔이나 더 하겠느냐? 기도해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목숨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두 번째, 여기 시작. 특별히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최전방에 보냈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죠.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 있어요. 총탄도 보내야 되고 의복도 보내야 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무책임한 죄, 무관심의 죄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이단을 이기는 것처럼 이 기도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이상 중요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가 오직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계속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잠자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마땅히 해야 할 말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기타 치세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2절만 더 합니다.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아멘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쉽게 기도드려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